다음 달 21일이 부활 주일입니다. 그래서 부활 주일 앞에 네 번의 주일을 이제 나누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주보에 기록된 대로 가죽 옷에 나타난 십자가의 은혜를 보십시오. 좀 다른 말로 바꿔 표현한다면 지금 내가 입고 있는 무화과 그 나뭇잎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가죽 옷을 입으십시오. 좀 길지만은 오늘 설교의 전체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나뭇잎 옷 입고 있습니까? 그거 벗어버리십시오. 대신 가죽 옷을 입으십시오 하는 것이 오늘 말씀 주제입니다. 지난 며칠 전에 한 유튜브의 동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임산부의 입장을 막은 식당. 그래서 뭐 이런 식당이 다 있나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들어가 보았습니다. 보는 가운데 뭐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용이 이랬답니다. 한 임산부가 외식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과 같이 어느 식당에 갔어요. 근데 그 식당에서 입장을 거절하는 거예요. 아니 두 사람이면 매상도 오를 수 있는데 이윤즉슨 드레스 코드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 임산부는 소위 말해 배꼽티, 배를 따뜻하게 할 터인데 배가 남산만한데 배꼽티를 입고 나갔어. 그러니까 배가 환히 보이는 그 옷을 입었나 봐요. 근데 그 식당에서는 드레스 코드가 그렇게 입은 사람은 입장을 안 시켰다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댓글들이 이제 많이 달리는데 거의 반반이에요. 아무리 그도 그렇지 그 임산부인데 얼마나 먹고 싶으면 갔을까? 입장 시키지. 하지만 또 반대편에 많은 댓글들은 그럴 수 있다. 그 임산부의 문제가 아니다. 임산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식당에 나름대로의 그런 그 철칙이 있다면은 그런 당연한 건 아니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목사인지라 그것을 보면서 천국을 연상하게 되었어요. 자, 천국 마치 식당처럼 어떤 입은 옷에 대해서 들어갈 수 있는 옷과 들어갈 수 없는 옷이 있다면 만약에 내가 천국 문 앞에 딱 다다랐는데 입고 있는 옷이 천국의 드레스 코드에 맞지 않아가지고 거절된다면 난 그때 어떡하나. 근데 오늘 본문에 딱 나오더라고요. 내가 만약 나뭇잎 옷을 입고 있다면 천국 앞에서 나는 드레스 코드 안 맞는다고 거절당할 것입니다. 창세기 안에서 보는 거예요. 하지만 가죽 옷을 입는다면은 천국 그 드레스 코드에 맞게 되어 나는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상고하게 되었어요. 과연 나는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무화과 나무 입은 그 치마를 입고 있다면 그거 벗어버려야 돼요. 그것으로는 안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그 가죽 옷을 입어야만이 우리가 마땅히 갈 본향 천국 입성할 수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세 가지만 잠깐 볼 거예요. 첫 번째는 아담 왜 나뭇잎 입었지? 그거예요. 왜 그거 입었지? 두 번째로는 아담 하와 그는 왜 죄를 지었지?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그 가죽옷 입을 수 있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오늘 말씀 상고하기를 원해요. 자, 첫 번째로는 아담과 하와 그들은 왜 옷을 입었는가 하는 거예요. 물론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옷을 벗어진 것을 보고 부끄러워 입었다고요. 근데 말이 안 되잖아. 웬거하니 그 전에 2장 25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다고 얘기했거든요. 24절에서는 한 몸인지라 서로 벗었어도 부끄럽지 않았다 그랬어요. 부부 그렇잖아요. 서로 부끄럽지 않잖아. 아담 하와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오늘 본문에 넘어와서는 그들이 부끄러웠대. 그래서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예를 들어서 아담 하와 외에 또 누군가가 딱 짠하고 이게 나타나가지고 외부 사람이 이거 있으면은 그래 부끄럽죠. 부부가 아니니까 외부 사람이니까 그때 옷 내보여야지 뭐. 근데 아니란 말이에요. 이 장에서도 오직 두 사람이었고 오늘 본문에서도 여전히 두 사람이었어요. 근데 왜 갑자기 그들은 부끄러움을 느꼈느냐는 거예요. 예, 그건 정답 다 아시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죄를 지은 다음 그들은요 발견하게 되어졌어요. 물론 옷을 만들어 입은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그 가운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어떤 모습일까요? 죄인의 모습이에요. 죄의 수치, 죄책감, 죄로 인한 정죄, 너무 부끄러운 그 죄악의 더러운 모습들이 보인 거예요. 그것을 감추고 그것을 가리기 위하여서 그들은 나뭇잎 옷 만들어 입었다는 거예요. 그 아담과 하와로서는 정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어떠한 그 행위를 했지만은 그것은 그들의 그 죄를 가리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그들의 수치, 그들의 죄책감, 밀려오는 어떤 정죄감, 이것을 가리기에는 너무도 빈약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 하지만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요, 어떤 죄를 지게 되면요, 그 죄에 대해서 감추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 그래서 반대적인 선한 행동을 하려고 그래.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바람 피는 남편들은 아내에게 잘한다고요. 바람 피는 거 자기가 잘못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아내한테 더 잘하는 거야. 그것이 뭐예요? 자기의 의야. 합리화시키려는 자기의 의. 자녀들 키우셨지요? 또 우리가 또 자녀들 수도 있었잖아요. 자녀들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엄마 말 더 잘 들으려고 그래요. 거분거분 그래요. 뛰던 아이들이 안 뛰어. 하다못해 우리 해피도 그래. 걔도 그래. 어느 날 일 갔다 왔거든요. 그 보통 일 갔다 오면은 이놈이 달려들고서 빨리 밖에 내달라고 막 낑낑대고 막 그래요. 언제까지? 밖에 내 때까지. 근데 어느 날 이놈이 저희 집 화장실이잖아. 화장실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있어. 이상하다. 이놈 왜 이러지? 그럴 놈이 아니거든. 그래서 이거 착하다고 쓰다듬어 주고 이제 올라서 옷 갈아입고 밥 먹으러 내려오다가 응접실에 뭐가 보이는 거야. 뭐가 시커매. 이만큼 토해놨네. 엄마 장난감 놀다가 막 토한 것 같아. 이만큼 토해놨어. 그놈도 자기 잘못한 거 알더라고. 알고서 그럼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하고 있는 거야. 걔도 자기 잘못한 거 있으면은 그거 이렇게 반가이려고, 소위 말해서 반가이려고 그렇게 나름대로 착하게 하더라고. 걔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도 그렇고요, 아담과 하와도 그렇다고요. 저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기억하세요. 나의 의, 내가 행하려고 하는, 소위 말해서 이퀄하게 하려고 하는 나의 그 의를 가지고는 나의 그 실수, 나의 그 허물, 나의 죄가 결코 해결될 수 없다는 거 다시 한번 꼭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찬송가 544장 거기에 두 번째 소절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심써도 못하네. 심써도 못한데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신하게 못하니, 다시 거듭나게 못하니, 다신하게 못하니 심써도 못하네. 우리 아시지요? 한번 이 절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심써도 못하네. 시작. 힘써도 못하니 말과 뜻과 행실 깨끗하고 착해 다신하게 못하니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후렴은 나중에. 그래요. 힘써도 안 돼. 아담, 그가 옷을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죄를 졌기 때문에요. 그 무엇으로 그 죄를 해결하시나요? 한번 후렴 물어볼까요? 후렴이 어떻게 시작하지요?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냐. 그러니까 시작.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실 이 예수밖에 없네. 아멘.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이 신비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 볼 것이 있어요. 아담 하와, 아니 어떻게 하다 죄를 범했지? 한번 그거 보자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들이 어떻게 해서 죄를 범했는지 알게 될 때 우리 똑같은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우, 똑같은 죄 범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 한번 보자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게 된 이유 많겠지요. 하지만 그 가운데 두 가지 볼게요. 첫 번째는요, 유혹자 사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유혹하였기에 그 유혹으로 인하여서 아담과 하와 넘어가 죄를 범하게 되었답니다. 만약에 그 사단이 없었다면 아담과 하와 선악과 옆을 지나가면서도 그냥 무심코 지나갔을 거예요. 그것이 특별하게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걸 따먹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을 거예요. 그냥 그 앞에서 마음껏 어린아이처럼 뛰어놀았을 거예요. 근데 사단이 나타났고요. 그 사단의 유혹함으로 그 선악과가 특별하게 보이기 시작했고요. 결국 그것을 따서 먹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요, 아담과 하와에게만 유혹자 사단이 있는 것이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자기 때가 다 된 줄로 알고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는 사자처럼 집어삼키려고 우리를 으르렁거리고 있고, 마태복음 24장 24절 택한 자라도 더 넘어지려고 지금도 미혹하고 있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경계를 해야 되겠어요. 이 사단에 관해서는 이제 다음 주 한 번 더 전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매우 중요하니까. 하지만 한 부분을 오늘 말씀드리길 원해요. 사단에 유혹하는 유형 한 가지 말씀드릴게. 오늘 본문에 한해서 1절 사단이가 어떻게 접근하던가요? 부정적인 것 가지고 접근했어요.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단이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아요. 동산 모든 나무씨가 다 먹게 하신 거 사단 알고 있어요. 근데 다 먹으라는 그 말을 바꾸어서 먹지 말라 하시더냐? 부정적인 것이 가지고 접근해 오더라고요. 사단의 속성이에요. 사단의 특징이에요. 사단의 공격 유형이에요. 이거 알면요, 우리 사단의 유혹을 쉽게 벗어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긍정적인 것을 심어주셔. 사단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것을 보여주고 부정적인 대로 이끌어가요. 그렇다 제가 우리 시간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전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나타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는 참으로 사랑받은 자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우리가 사랑받는 자란 것을 우리 하나님 말씀하셔요. 근데 사단은요, 반대로 얘기해요. 야, 너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사랑받겠어? 야야, 너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야. 하나님 너 안정이도 없어. 하나님 너 미워하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을 강조하시지만은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거나 하나님께 열이 되었음을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정죄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할 수 있음을 이야기해요. 너 할 수 있어. 왠지 아니? 내가 너를 도와주거든.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요. 할 수 있다 말씀하셔요. 그 뒤에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셔요. 근데 사단은요,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야, 니 할 수 있는 너 뭐 있어? 야, 니 꼬락지를 봐. 야, 너의 그 건강 상태 봐. 너 배운 거 뭐 있어? 야, 너 자꾸 하지 못하도록 부정적인 생각으로 얼거매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그래, 나는 못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패배자야, 주저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시선을 주셔서 상대방이 아무리 나에게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를 품을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과 사랑의 시선을 주셔요. 예수님이 자기 못 받는 자를 향하여 어떻게 했어요? 용서해달라고요. 스데반스가 그랬잖아요. 저도 용서해달라고요. 우리가 가져야 할 시선이고 하나님 그런 시선 주셔요.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를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그를 품어주게 된답니다. 근데 사단은요, 반대야. 나를 잘 대해주는, 나에게 선을 베풀고 정말 나를 끔찍하게 잘해주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사단은요, 부정적인 생각을 줘.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저러지? 뭔가 꿍꿍이 있을 거야. 이러다 뒤통수에 팍 치지. 경계해야지. 마음은 안 열어요. 항상 문 꽉 닫고 경계해.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 사단이 어떻게 유혹하는지 그 한 방법 알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나의 삶 가운데 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지금 성령님의 역사인지 사단의 역사인지 볼 수가 있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이라면 그 마음대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사단의 미혹하는 유혹이라면 예수님을 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사단은요, 뿔 달린 모습까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아니에요. 오늘 누구에게 들어갔다고요? 뱀에게 들어가 지혜로운 모습으로 다가왔어요. 사단은요, 남편, 아내, 자녀, 부모, 형제, 자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병을 통해서, 방정의 막힘을 통해서 등등 여러 가지 조건을 통해서 그 사단과 접근해 와요. 이때 분별하시고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의 씨름, 다시 말해 우리의 영적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말씀하고 있지요. 뭐라고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나의 진짜 대적의 실체를 보시고 대적하여 예수를 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된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 물론 알지, 먹지 말라 하심. 하지만 그 말씀에 대한 그들은 신뢰함과 그리고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했어요? 가감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자기 생각을 가감한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결국 그것 때문에 그들은 넘어지더라고요. 사단에게 1절에 먹지 말라 하더냐 했더니만 그 다음부터 이 하와의 말을 보시기 바랍니다.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 사단이가 씩 웃으면서 아니야, 걸려들었지요? 아니야, 결코 죽지 않아. 오늘 말씀을 듣잖아요. 하나님 말씀 변화볼까요? 분명 17절에서는, 2장 17절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과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말씀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변주시켰어.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사단은 죽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고 결국 넘어지더라고요. 그뿐인가요? 이 하와 뭐라고 했어요? 만지지도 말라. 아니, 하나님 언제 만지지 말라 그랬어? 먹지 말라 그랬지. 만지지 말라 안 하셨단 말이야. 근데 이 하와는 하나님을 아주 괴악한 분으로 만들어내면서 만지지도 말래. 사단이가 또 시붙이야. 그래, 네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괴악한 분이야. 만지도 말라는 분이시야. 왠지 아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거든.
하나님은 너희들이 자신과 똑같이 되는 거 싫어하셔서 그거 만지도 말라 하신 분이셔 라고 역시 왜곡시키는 사단의 유혹에 아담 하와 넘어가더라고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18절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더하지 말라. 왜? 더하게 되면 그 더한 만큼 재앙이 그에게 임할 것이다. 19절에 제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제하게 되면은 그 생명나무와 뿐만 아니라 거룩한 성에 참여하면서 제하여 지리라. 이거 얼마나 무슨 말씀이에요? 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는 장로들의 유전이 있었지요. 그 장로들의 유전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있었어. 그 장로들의 유전 지키느라고 하나님 말씀을 등하시했어. 예수님이 힐날하게 책망했잖아. 이 시대는요. 이 시대는 어때요? 교회별로, 가정별로, 개인의 신앙별로 지금도 가감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 절대 능력으로 받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말씀보다는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어떤 것을 앞세워서 지금 우리가 저희 현대 크리스찬들이 그리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저 역시도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하고요. 아마 우리들도 그리 할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박국 선지자 호세 선자의 그 외침을 우리가 들어야 할 거예요. 호세아 4장 2절, 4장 6절. 우리가 이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버림으로 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함으로 망하는도다. 6장 2절. 우리가 알자, 신써 알자, 여호와를 신써 알자라고요. 바라기는 이 선자의 이 외침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한 외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써 여호와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주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써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그 말씀을 신부에 담고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읽으십시오. 눈이 어두워 안 보이시다면 들으십시오. 들음으로 믿음이 난다 했잖아요. 또는 말씀을 공부하십시오. 이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요, 내가 축복받는 길이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길이요, 내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길인 것을 다시 한번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 그렇다면은 대체 그 가죽 옷이 의미하고 있는 건 대체 무엇인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아담이 지었던 그 원죄에서 자유받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삶 가운데 지은 이 자범죄에서 내가 자유받을 수 있지? 바로 가죽 옷을 입는 것입니다. 나의 남은 옷을 벗어버리고 그 가죽 옷을 덧입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다면 이제 가죽 옷에 나타난 의미를 잠깐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나뭇잎 벗기시고 가죽 옷 입히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냥 가죽 옷 나오라 뚝딱 해도 나올 수 있어. 하지만 그리 안 하셨을 거야. 왠관이 제사법에 뒤에 나오거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한 짐승을 잡으시고 그 가죽을 벗기사 그들에게 입혀주셨고요. 아담과 하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의 그 하나님 덧입혀지는 의를 입기 위하여 죄 없는 짐승이 죽는 모습을 봐야 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성경 말씀만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이사야 53장 5절과 6절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예배 시작할 때 제가 봉독해 드렸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이남이라고요. 그 뒤에 이끌 말씀. 우리는 다 하얀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나의 죄, 나의 허물 때문인 것을 예수님 태어나시기 700여 년 전 이사야는 그렇게 외치고 있답니다. 예수님 태어나기 전 요셉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또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사촌이었지요.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보라! 보라! 예수님 나오신 거 보자.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아멘. 아멘.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바로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문제 더 볼게요. 전생 이렇게 준비된 거 있지요. 베드로 전서 2장 24절 말씀. 이런 말씀들을 다 외웠으면 좋겠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친히 예기했어요. 친히. 다른 성경은 몸소. 또 다른 말은 스스로. 친히 몸소 스스로 예수님이 그리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 나무에 달려. 예, 여기서 나무가 뭐예요? 나무. 예, 십자가에 달렸다고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친히 누구 몸으로? 시작. 그 몸으로 예수님께서 친히 그 당신의 그 몸으로 그 고통 얼마나 크셨는지 아시잖아요. 우리 다 패션 클래스 그거 보셨잖아. 예수님 고난 그 몸으로 담당하셨어. 왜? 이유. 우리 죄를 담당했으니 시작.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이 바로 우리들의 죄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했다고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요. 의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살았다고요. 이것을요 이제 옷으로 잠깐 비유할게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그 죄 옷이 벗겨진 거예요. 죄 옷이 벗겨졌어. 그리고 다시 사심으로 의의 옷을 덧입혀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의하여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나뭇잎 옷이 벗겨진 것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가죽옷을 입혀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4절 앞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 거 아니?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이들이 있는데 흰옷을 입었다고요. 근데 그 흰옷이 무엇인 거 아니?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이라고요. 하나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흰옷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서 흰옷을 입게 됐는 거 아니? 어린 양의 그 피로 옷을 씻어서 희게 되어서 그 흰옷을 입게 된 것이라고요. 예수님의 그 보혈로 인하여 지난날에 나의 모든 죄가 다 씻겨지고 의의 옷을 덧입게 되어져서 우리는 언제든지 천국은 프리패스 드레스 코드가 맞아서 언제든지 천국 잔치에 우리 참여할 수 있는 것 다시 한번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잘 아시는 이사야 43장 18절 몇일까? 이사야 43장 18 너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너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런가 하면 예레미야서 31장 34절 다 외우셔요. 이사야 43 18 예레미야 31 34 내가 그들의 죄를 사했으니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들의 죄 다 사했다고요. 사했는데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대. 기억지 아니하신대. 할렐루야. 내가 지었던 모든 죄를 우리 주님께서는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 기억에서 다 지어버리셨어. 할렐루야. 기억지 아니하신다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을 여기 죄와 사망의 몸에서 해방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이 사이 다시 한번 꼭 믿으시고 나 옛날에 죄 범했는데 이거 어떡하지? 사단이 좀 생각해요. 지난날의 모든 죄악된 것들을 주께서 다 제하여 주셨고 정죄받지 않게 도와주셨고 기억지도 아니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이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이 제삼의 은총 가운데에 확연히 거하시고 담대하게 그분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한 가지 잠깐 그 이야기만 하고 같이 들어갈게. 지난 월요일날 제가 한 영화를 하나 봤어요. 근데 그 영화의 그 제목은 Miracle from Heaven이라고 하는 기독교 영화예요. 그 Miracle from Heaven.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온 그 기적 그런 뜻이겠지요. 이제 거기에 많은 내용이 나오는데 다 필요하고 그냥 한 이야기 잠깐 할게. 한 10살 된 그 애나라고 하는 아이가 있어요. 기독교 집안이에요. 열심히 신앙 잘하고 있는. 근데 세 딸이 있는데 그 가운데 둘째 딸이에요. 근데 이 애나가 그만 중병이 걸려요. 이 장이 운동 안 하는 거야. 그래 음식 먹으면 소화시켜서 배설해야 되는데 음식 먹으면 이 장에서 머무는 거야. 그래서 이 아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근데 그 증세를 알게 된 것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알게 되었어. 이 분야의 전문가가 있는데 보스턴 허스피털 그 칠드런 허스피털에 있는 그 전문의가 있어. 이제 가서 뭐 할머니가 뭐 다 빼고 이제 치료받게 되었지만은 치료가 안 됐어요. 그런 가운데 한 병실에 자기와 비슷한 10살 된 친구가 있는 거야. 근데 이 아이는 이제 중년도 걸렸어요. 그런 가운데 애나가 십자 목걸이 했거든. 그러니까 그 아이가 묻는 거예요. 너 그 뭐니? 왜 달고 있니? 왜 목걸이에 달고 있니? 그랬더니 애나가 하는 말이 잊고 싶지 않은 것이 있어. 그래. 궁금하잖아. 뭘 안 잊으려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잊지 않으려고.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이 아이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 진통제 먹어도 그 고통이 가라앉지 않는 거야. 10살밖에 안 된 이 아이가 그 고통 가운데에 그 예수님을 잊어버릴까봐 그 십자가를 가지고 그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을 잊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 아이의 모습. 그때 그 옆에 있던 아이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도 함께 계실까? 예수님이 나에게도 함께 계실까? 그런 거예요. 그때 십자가를 건네줘요. 의미하는 것은 그 아이의 복음을 전해드릴 것이죠. 후에 그 아버지가 간증을 해요. 우리 애나도 병 나았어요. 병 나서 교회에서 간증할 때 그 아이의 아빠도 하게 되었고 그 아빠가 간증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내 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몇 주 전부터 내 딸 아이의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고통 가운데서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괴로움 속에 있었는데 몇 주 전부터는 그 아이가 고통 가운데서 피스, 평화를 누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한테는 말이 아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 그리고 그 아이는 하나님이신 평안 가운데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애나에게 예수님을 가르치죠. 자기들은 무신론 가정이었는데 예수님을 가르친 그 애나에게 감사합니다 하더라고요. 오늘 저는 이것만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기 원해요. 잊지 마세요.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을 잊지 마세요.
내가 그전에 얼마나 큰 죄를 범했지만은 하지만 그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정죄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신 그 예수님, 우리 그 예수님을 잊지 않고 놓치지 아니할 때에 우리의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동일한 때가 왔다가 7개월 떠날지 분명히 믿습니다. 악한 영이 나에게 미혹하러 왔다가 아이쿠 하고 이 사람은 안 되겠구나 하고 도망친 역사 임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자 못 온다라고요. 넘어졌던 거 또다시 오다 넘어지는 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전에 죄 또다시 걸어 넘어지지 않냐고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자양 가운데에 기뻐하시는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눈을 감으시고요. 잠깐 시간 마지막 메시지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남은 옷 입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남은 옷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답니다. 그 남은 옷으로는 나의 죄책감을, 나의 죄 수치감을, 이 죄 정죄로부터 자유케 할 수가 없답니다. 아무리 힘써도 그거는 안 된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의의 옷, 가죽옷을 더 입어야만이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받을 수 있고 죄책감으로부터 죄 정죄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받을 수가 있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이 나의 죄 때문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나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십자가 죽으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부활하셨음을 다시 한번 신비에 새기고 잊지 마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에 승리하는 삶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나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다시 한번 죄에서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감사하며 다시 동일한 내 멈지 않겠습니다. 주 앞에 결단의 시간 갖도록 합니다. 주여 상창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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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그 전에 얼마나 수악한 죄를 했던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나의 죄로부터 내가 자유함 받기 위하여서 내 나름대로 나의 의를 가지고 이제 나의 그 죄를 남을 가리고 덮어보려고 남은 옷을 입어봤지만은 그것이 또 나를 자유케 하지 못하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죄 나의 죄로부터 자유케 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나를 나의 아버지 죄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표심 가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사오니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주신 의의 옷 가지고 있는 님께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누신 나의 아버지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 죄를 사였고 다시는 겪지 않는다 말씀했사오니 하나님 주신 나의 참된 그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신 나의 정을 입을 수 있는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레스메 그대라워 스메 크야라워 지오도 스메 크야라워 데스라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요. 혹시 지난날 지었던 죄로 나요 정죄 가운데 혹은 그 죄책감 가운데 있는 분도 동일하게 이제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또 아픈 부위에 각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먼저 육신에 약한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사오니 낯설어 예수 이름으로 그 아픔이 떠나게 하여 주시고 질병 떠나게 도와주시고 그 모든 병만 떠나게 하여 주시고 주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낯설어 예수님의 오늘 각자 질병 떠나갈지어다. 통증 떠나갈지어다. 불편함 떠나갈지어다. 그 불편함의 근본이 해결될지어다. 또한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함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내가 입었던 이제 나의 이제 무화과 남은 이 옷을 벗어 던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말미암아 주신 가죽옷을 덧입고 이제 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정죄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너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는 그 말씀 붙들고 이제 기쁨으로 주 앞에 달려나가 주의 품에 안겨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동일한 죄 짓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동영상 준비하는 거 함께 찬양하시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헌금위원회 우리 민혜란 집사님이십니다.